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가복음 1장 17절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은, 그래서 더욱 특별한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욱 더러워진 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속사람, 속물 같은 근성으로 똘똘 뭉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더욱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도 안 하고 살지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쏟아지게 되면 공중에 무수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뒹굴고 살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시는 밝은 빛 앞에 서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방 안에 그렇게도 많은 먼지가 있었나 싶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빛은 그런 겁니다. 드러나게 하지요.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추한데,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된단 말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빛을 비출 상황도 아니었고 그들의 모습 또한 빛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절망과 흑암이 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발하라 하고 외쳤지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처지를 보면 오히려 빛을 받아야 되는 상황,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비춰라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되면 곧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처지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껏 교만의 마음이 생기던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제 모습이 달과 같았습니다. 황폐한 먼지와 어두운 분화구가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달의 모습. 그런데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음과 동시에 환하게 빛나면서 그 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듯이 나의 모습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오롯이 반사할 때 나란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되고 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을 내고 광채를 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빛을 나누며 살 때에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빛도 나고 쓰임받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은 중요한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빛은 자기 존재를 주위 것들과 구별시키죠. 빛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팔 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빛 자체가 주위의 사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물이 드러나면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곳에 빛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착한 행실은 의식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근본적으로 천성이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빛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빛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뚫고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내면과 인격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구나, 저 사람 변화됐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 어떤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넌 차라리 양복 하나 해 입고 교회나 하나 차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기준에서는 중이 승복해 입고 절 하나 차리면 되듯이 너 교회 다니니까 양복 하나 해 입고서 개척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사로 살지, 왜 그러고 사냐? 빈정대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빈정대는 말이 집사님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고 기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말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향력에 관한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절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었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단이 있게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솔로몬 왕을 보세요. 그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에는 우상숭배에서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곧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두움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 하시겠어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빛이란 존재는 어둠 속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환하게 밝다면 빛이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15절 보면 등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를 놓고 거기에 불을 붙인 등불, 이게 유일한 조명 기구였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리크노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밝기를 재는 단위인 럭스라는 용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이것을 등잔대 위에다 올려놔야지 땅바닥에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을이 정말 그 어떤 세계보다도 환하다면 우리가 이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두운 거예요. 이 동네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환한 곳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교회도요, 일면 어두운 곳이 많단 말이죠. 구석구석 우리의 빛이 필요한 곳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존재 자체가 더욱 가치가 있고 빛이 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을 쓴 윈 형제는 그의 책 서문에서 감옥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꼭 맞게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거나 더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감옥 사역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윈 형제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사명 깨닫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은요
자기 소멸에서 나옵니다. 등잔불이 계속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타들어가야 됩니다. 촛불이 계속 빛을 발하려면 초가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초는 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서 없어지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죠. 성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태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국제대학교에 있을 때 한 번은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수업 마치고 나오다가 한 장로님과 마주치게 됐는데,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당신 정말 하버드 대학 나왔어?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딴 대학에 있는지 모르겠네 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 말이 마음에 걸리고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도대체 헌신과 선교에 대해서 저토록 이해가 없을까 생각하니 참 답답한 마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학교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딴 대학에 있냐고 말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첫 걸음은요 자기 반성입니다. 그렇죠? 나를 보고, 나를 깨닫고, 나를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점검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님이 등불을 들고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님이 등불을 왜 들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필요도 없는 그 등불을 장님이 들고 가는 걸 왜 들고 가겠습니까? 나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었어요. 내가 등불 들고 가니까 이 등불 보고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그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하고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애써서 등불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부딪혔어?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등불이 꺼져 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등불을 들고 다니지만 벌써부터 등불이 꺼져 있었던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 빛이 꺼져 있는지조차 나는 모르고 산단 말이죠. 내가 먼저 나를 태우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불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끊임없는 자기 비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빛이 도무지 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동력이 되는 거죠. 희생하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빛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빛의 이미지는 밝음, 환함, 따스함, 생동감, 에너지,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이 빛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니 늘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긍정을 꿈꾸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낙담해서 풀이 죽어서 그냥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당차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이게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는 책의 저자 류태영 박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요, 칡뿌리 캐 먹고 쑥 캐 먹고 도토리 같은 거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초등학교라도 좀 보내지 왜 그러냐, 아버지를 자꾸 권면해가지고 아버지가 초등학교는 보내줬대요. 한 번은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가집 장만해가지고 쌀가마니 깔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어른 한 20명 남짓, 애들도 한 20명 남짓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은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3가지 신앙관을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지만 중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도요, 토끼 팔아가지고 중학교 책 사고 지게 지고 다니면서 그 책을 보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심한 적이 없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처지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지게 지고 책 보고 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아무개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한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어떤 부잣집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보내줍니다. 고등학교는 영등포에서 구두닦기 하면서 동양 공부를 야간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현실의 벽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는 하고 싶은데, 대학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국왕님,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 돈이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당신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서 공짜로 학생들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나도 당신 나라 가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덴마크 여왕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비행기 티켓에서부터 모든 경비까지 다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덴마크에서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국부와 같았던 그룬트비 목사님의 정신을 배우고 이스라엘로 가서 농촌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30대 후반에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운동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63개국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고 자기가 모은 돈을 내어가지고 청소년 미래재단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8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분의 철학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도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책 제목도 그겁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이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가하다, 나는 능하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니까 믿고 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말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풀이 죽고 오늘도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서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딛겠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한 걸음 걸으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요단강이라도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은 절대로 어두울 수가 없어요. 빛은 절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된다는 말, 낙심했다는 말, 실망했다는 말, 그게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린 빛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가하다, 능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바란다, 바라는 대로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말이고 또 행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열리는 그 환한 빛을 여러분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빛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